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은 좀 많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에 드디어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루디아라는 이 여인,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문이 열려가지고 이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에 바울이 그 간수에게 복음을 줘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제 성령 인도라는 말을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죠. 그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된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방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바울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제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 30년 전인 것 같은데, 이제 처음 전도 훈련 받고, 이제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기쁘고 이럴 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어디 볼일 보러 가시면서 수요 예배에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했어요. 평신도인데, 집사인데.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잘났었냐면, 뭔가 이제 조금 깨닫고 나면 다 아는 것처럼 난리를 칠 때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확신에 차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는 거라고 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그 확신이 있었고 힘이 있었는가. 이게 우리가 모를수록 말의 힘이 더 세게 들어가죠. 용감하고 더 크게 말하죠. 그때는 어찌 그렇게 이제 확신이 있고 또 그렇게 담대하게 이게 맞다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참 그게 우리가 자기소개가 하는 거는 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조금씩 은혜를 받아갈수록 내 확신은 갈수록 없어지죠.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그다음에 성령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단어가? 성령이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나왔죠. 예수의 영이라는 말은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라고 안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한 이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지, 그죠?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고, 사실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알기는 아는데 전혀 감이 없어요. 느낌도 없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계시는지, 어떻게 내 속에서 뭘 하시는지 전혀 그런 거 없이 이제 산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성령은 계시지만 성령과 내 영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거스르게 되겠죠. 그죠? 내 영은 항상 뭘 쫓아갑니까? 내 육신을 쫓아가죠. 세상을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우리 늘 신앙생활에서 사실은 그렇게 왔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라는 건 사실은 나를 내려놓는 게 기도인데, 그죠? 나를 위해서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이게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가 대부분이 나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부려먹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함께 하시는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게 뭐 아예 말이 안 되는 말이었죠. 그죠? 제가 그때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기도를 해봐라. 어떤 그 있을 때는 요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가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를 하고 가면 그게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제 제가 답을 내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알고 보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기도한 것 뿐이죠. 그죠? 그럼 이미 내 마음은 어디에 실려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에 내 마음이 실려 있어요.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한 다음에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성령 인도라고 막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다 이게 그 교수님들 모여서 차를 하는데, 그냥 이제 학교가 조금씩 이렇게 은혜 가운데 좀 좋아지는 거, 그런 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계시다가, 아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어떻게 들으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내려난다는 게 뭐냐 도대체.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주기도문. 그 기도를 가만히 그 기도문을 음미를 해보자. 그러면 거기에 나는 없어요. 그죠?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게 내용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되어지도록 뭔가 내가 관여를 하는 것 같은, 기여하는 것 같은, 그죠? 그럼 뭔지 모르는 우리는 나 자신을 떠날 수 없는 그 어떤 그런 거에 묶여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사실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 이것이 다 없어지는 게 기도예요. 그것이 넘겨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그게 기도인데,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그냥 따라갈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왔을 때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안 왔으니까 응답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그 세계 속에 헤맨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서도.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바울이 선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길이 막혔다고 했어요. 제가 오늘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거를 보면 조금, 지금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고 박해가 일어나면서 어디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기 안디옥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죠?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이 선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요 말씀에는 요 빨간 걸 따라가면 됩니다. 자, 요렇게 갑니다. 저 이번이용 거쳐서 요렇게 BCDR 거쳐서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이쪽으로. 요쪽이 지금 아시아란 말이야. 우리나라 어디쯤 있을까요? 이쪽에 있단 말이야. 이때 바울이 아시아로 해서 이쪽으로 계속 문을 열어서 왔으면 훨씬 더 일찍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일로 오려고 하는데 이게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못 가고, 그러면 거기서 기다려야 되지, 그죠? 기다리면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상 가운데 환상이 보였는데 마게도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요.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에게 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아직 나 복음 전하는 거는 아직 뭐 이렇게 잘 못하겠어. 이걸 말씀을 잘 못하겠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줘, 그랬을 때 이 사람 어떻게 해석할까요? 저기에서 내가 가진 물질을 가져가서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다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다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비두니아로, 이쪽 아시아 북서쪽인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계획인데 이것이 가로막혔는데 바울은 그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 왜 예수의 영이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돼요. 아까 말했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도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는 거스르고, 그죠?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예수의 영이라면 그게 어떤 말일까요? 예수는 사람으로 오셔서, 그죠?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모든 것들을 친히 다 체험하시고, 친히 다 경험하시고, 그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실 때 내가 그 죽음에 함께 참여되어졌다. 연합되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뭐요? 바울과 연합되어진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이 그대로 연합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는 거죠. 같이 아는 거죠. 요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막연히 기도를 해서 내가 점쳐가지고, 사실 우리가 점쳐서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연합되어지면, 내가 죽고 사는 과정이 가질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연합되어진 것 속에서 이 예수의 영이 또 다른 영은 아니에요. 성령 다르고 예수의 영 다르고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로 오셨으니까 이게 똑같죠. 그러면 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되어진 상태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이끌고 가시는 거죠. 다스리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 인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완전히 꺾이고 완전히 죽는 그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를 핍박하던 거에서 180도 돌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사역을 하는데 그 순조로웠겠냐, 그죠? 가면은 다 이 사람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 부딪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바울은 계속 이 과정에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이 와졌고, 그런 것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말씀하시는 거, 지시하시는 거, 그죠? 그거를 그대로 깨달을 수밖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혔을 때, 이제 허락되지 않았을 때 바울은 곧바로 이게 왜 그러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런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구나. 딱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딱 멈췄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다리는데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에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도와달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바울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 그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대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네가 지금 어디 있냐? 그 말은 장소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그죠? 하나님 형상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담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그거를 지금 일깨워주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나하고 함께 있어야,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네가 지금 왜 나하고 분리된 상태에 떨어져 있느냐 이 말이죠. 네가 어디 있냐?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뭘 하게 내시겠습니까? 너가 지금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죠? 그대로 알 수 있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몇십 년씩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에 길들여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우리는 못 알아들어. 그런 세계가 정말 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뭘 하는가, 열심히 하는가, 땡땡이를 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예요? 어디 있느냐?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 말은 네 안에 생명이 있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지금 성령 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가러 가서 여기에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배를 타갔다.
갔는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이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곳이에요. 그 빌립보에 갔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가문이나 배운 학문이나 그가 가지고 있던 지위나 이 모든 것으로 봤을 때 굉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한번 움직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죠? 뭘 팍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에 갔는데 아무 게 없어요. 며칠 그냥 이렇게 그냥 쉬었어요. 쉬다가 어디를 찾아갔냐? 기도처를 찾아갔다. 이 빌립보 지역에는 보통 이 유대인들은 회당을 많이 짓고 회당 중심으로 모여 산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는 아마 회당이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어디 기도할 곳이 있는가 기도처를 찾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여인네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거의 그죠? 그냥 취급을 안 했어요. 이게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인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그냥 무시했던. 근데 이 여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바울이 그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사실은 초라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제가 한 몇 년 전에 IT를 갔었어요. IT를 갔는데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 계셔서 이제 같이 이렇게 갔는데 와 진짜 그 나라는 거의 최고의 빈국이죠. 가난한 나라.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다가 벗어났는데 지금도 거의 식민지랑 똑같아요. 그냥 좋은 거는 다 가져가고 이 사람들은 거의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하는데 한 몇 시간씩 걸려서 한대 일부러. 어차피 할 일도 없고 빨리 해봐 후떡 먹고 나면 그러니까 밥 하는데 몇 시간씩 걸려서 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거의 진짜 열악해요. 너무너무 열악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한국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다가 선교한다 그러면서 이제 회의로 휙휙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를 오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뭘 보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내가 갈 테니까 모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설교 시작하고 오고 이러시잖아요. 거기서 그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그때 하여튼 100명은 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정도 모였다면 엄청 많이 모은 거래요. 원래 안 되는 데니까. 근데 이 분이 와가지고 얼마나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왔는데 요 사람들 모아놓고 내버려 좀 설교를 하라 그러냐고 엄청 고통을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선교 현장에서 본인들이 한 사람을 개종시켜서 이 사람 하나를 세워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한번 하고 가면 그럼 뭐 하겠어요? 가가지고 갔더니 구름대같이 사람이 모여서 내가 다 메시지 전하고 왔다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게 달라요. 세계가 달라요. 근데 지금 바울이라는 이 거물이 지금 빌립보에 갔는데 없어요.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사실 도와달라 해서 갔는데 그죠? 그것도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들이 빨래한다고 아니 하여튼 모여 있었겠죠. 거기에 가서 그 여자들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예, 옷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죠. 열중해서 듣는데 그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게.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따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 와서 유해라. 이분이 옷감 장사를 했다 그래요. 자색 옷감. 이때 이게 굉장히 좀 부유한 사람이 입는 그런 옷들을 파니까 아무래도 돈을 좀 많이 벌었겠죠. 그 부자니까 집도 좀 컸겠죠. 그러니까 이 선교 팀들이 다 와서 묵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처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유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우리 집에 안 온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 막 이렇게 막 강권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바울은 사실은 갔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집을 오픈하게 하고 그 집에서 유하면서 거기에 머물면서 뭘 했겠어요? 네, 계속 말씀을 증거했겠죠.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선교하고 그 이후에 하는 사역에 굉장히 축주 역할을 해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워져 가는 것이지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여기에 사람이 있다는 걸 뭘 알고 아니면 자기가 믿고 뭐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이니까 루디아 거기 있는 거 아시잖아. 그죠? 그리고 때가 된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막고 그쪽으로 물꼬를 틀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그쪽으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죠?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래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이러한 이 과정들이 바울이 아까 그분처럼 그래도 내가 이만큼의 이게 다 있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했으면 다 준비해 놔야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가, 하나님이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라는 척도를 잡고 그런 걸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몇 명이 모여 있냐, 뭐가 준비되어 있냐, 그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명답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고 겨자씨와 같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군중들 아니면 큰 거, 멋있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응답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중요한 것은 보이는 걸 이루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자꾸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빌립보에서도
이런 일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계의 일을, 영적인 세계를 계속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세워가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그러면서 바울도 세워가시지만 이 바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파하는 거, 그래서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 16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우리 무당들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도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다는데도 뭐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거의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한 마을 이러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서 거의 모든 거를 다 봐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거의 그걸 믿고 그 지배를 받고 사는 거죠. 근데 귀신 들린 만났는데, 이 점치는 사람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이 여자를 고용해가지고 점을 봐주게 하고 돈은 자기가 챙기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가 바울 팀을 보고 소리 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여자. 이런 일들이 우리 사복음사 할 때도 나왔어요. 그죠? 어디 갔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예수를 알아봤죠. 그렇게 여러 날을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네. 바울이 먼저 알아보고 가서 쫓아내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계속 바울을 괴롭힐 정도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들은 지극히 높은 자들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괴로워서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명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럼 이게 지금 바울이 명했지만 누가 명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명하니까 귀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되죠. 그럼 우리는 귀신아 나가라 그러는데 왜 안 나가는가? 네. 내가 아니야. 이런 거에 자꾸 답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은혜 받고 경험한 것대로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본인이 병 걸렸다가 안수받고 나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사람 만나면 안수부터 해요. 막 무조건 손 넘고 막 기도하려고. 어떤 사람은 또 방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무조건 방언하라고 해요. 네가 방언하는 거를 꼭 구원하고 동일시 시켜가지고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다른 어떤 은사들은 그냥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옮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아담에게 문제가 온 게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잖아요.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방언을 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병이 낫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막 기뻐졌다 그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그럼 어떻게 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가서 손잡으면 만나지는 겁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죠. 그게 십자가라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하든 어떤 걸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만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야 내가 소속이 바뀌고 이게 위치가 바뀝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바울은 그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막 극적으로 그거를 경험하고 자기가 그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 만난 순간에 바울은 사실은 죽은 거잖아요. 그 눈이 멀고 완전히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바울에게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뭘 해요? 만나면 그리스도로 증거한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증거하지 않는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죠? 십자가만 나를 완전히 세계를 바꿔.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다른 길은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40일 기도하면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럼 또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그게 종교성이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할 수 있는 한계까지 열심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 만나죠. 뭐하고 갔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 일생에 계속 뭐만 얘기합니까? 십자가와 구원. 우리도 입만 열면 이걸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다른 거, 뭐, 막 고상한 거, 뛰어난 거,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육신은 좋아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그걸로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근데 이 주인에게는 뭐가 손해를 봤어요? 네, 경제적으로 손해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귀신이 나가버릴 수 있게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납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고 옥에다 가둬버렸다.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우리도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유죄수대 때 이렇게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두는데 그냥 가두는 게 아니고 칼이라 그러죠, 그죠?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만 나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또 발까지 묶어가지고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착고에 채웠다는 얘기는 그런 거. 이거를 발까지 다 꼭 묶어놓는 거. 그렇게 가둬놨어요. 근데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이 여자의 귀신을 쫓아주고 나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나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이게 바울에게는 하나님 하신 일이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 거예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도 듣더라.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막 움직이더니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온 문이 잠궈놓은 게 다 열려버렸어. 그리고 사람들이 묶어놓은 것이 다 벗어져 버려. 그러니까 간수는 지켜야 되잖아. 근데 온문이 다 열렸지. 묶어놓은 게 다 풀려버렸지. 그걸 보는 순간에 간수는 어떻게 생각했어? 다 도망갔다 이제. 그래서 다 도망갔다. 이제 난 죽었다.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려,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바울이 소리쳤지. 우리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이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럼 간수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도망가야 되죠. 그죠? 안 열려도 문을 다 부수고 도망갈 놈들인데 죄수들이라는 거는. 근데 이 간수가 그 말을 듣고 더 무서워진 거야. 이건 뭔 일인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가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이거는 간수가 볼 때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죠? 이거는 어떤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들처럼 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중요한 말입니다. 31절에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서 그걸로 인하여서 매를 뒤지게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그죠? 이런 어처구니없는 뭐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기도와 찬양이 나왔다. 그 찬양을 하는데 막 지진이 나더니 막 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막 사람들 죄수 묶어놓은 게 다 풀려버리고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지금 나타나 있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 우리 각자에게도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께 원망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막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동해서 움직여 갈 때는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감사가 되고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묶임이 다 풀려버렸어. 나를 완전히 꽝꽝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던 그 묶임이 다 풀려져. 이걸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너와 같은 구원을 나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또 이 간수를 구원해 내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 상황들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맨날 우리는 가서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이거를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죠?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 그 지금 감옥에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이 일은 빌립보 전체에 소문이 나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다 듣게 되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는 게 뭐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게 빛이 비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의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시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가는 그 모든 길을 성령이 인도해 가시면서 그 모든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우리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법은. 우리의 법은. 그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핍박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걸로 인하여서 오히려 진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그렇게도 이루어 가실 수 있다. 이걸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다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임마누엘이 돼 있어야 가능한 것이요. 그죠? 예수의 영이 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게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그 밑바닥을 지금 계속 하나님 드러내주는 거죠. 바울에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질 수 있는가. 그럼 이 사람들은 루디아나 이 간수나 그냥 한 사람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빌립보 복음화를 위해서 빌립보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해 두신 진짜 일꾼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어야 될지 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도하면서 눈이 자꾸 열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또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 이때에 그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이쪽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게 하셔서 이 복음이 먼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이게 이쪽 여기가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 그게 유럽으로 복음이 먼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럽에 자꾸 그 여행을 많이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가면 기독교 모든 문화가 다 기독교 문화예요. 그 모든 건물이나 뭐 그림이나 뭐 무슨 예술이나 다 이게 바탕이 다 기독교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아시아 쪽은 다 뭐예요? 거의 불교적인 것이 많죠. 불교적인 거, 유교적인 거, 뭐 이런 거. 근데 보세요. 여기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이 복음이 쭉 돌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게 지금 없어서 쭉 돌아가지고 이게 미국으로 들어갔죠, 그죠? 이게 미국에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복음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한 바퀴 돌아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 때가 그때겠죠, 우리나라. 너무나 우리나라는 이게 깊어서. 뭐가 깊어요? 샤머니즘도 있고 토테미즘도 있고 그것보다도 불교가 있어. 이게 뭐 우리 계속 이제 묶여 내려왔기 때문에 또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중국이 먼저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들어왔지만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핍박을 받고 죽은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이슈가 되는 게 우리 그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도 우리는 아무런 그런 기반이 없잖아요. 근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사실은 감옥에 갇혔던 사람인데
선교사를 만나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눈을 떴단 말이죠. 자유민주주의에. 그래서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이런 체제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세웠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똑같은 기반이 같아요. 기독교적인 그 기반 위에서 세워진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게 통하죠. 뭔가가.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자꾸 이걸 이제 부셔내려고 하고 또 그렇게 다른 그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몸살아요. 그럼 우리는 그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 그렇게 성장해 오면서 배가 부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 이거저거 상관없이 그냥 먹고 샴페인 터뜨리고 즐기고 하는 거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에 다른 것이 이제 계속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그게 싸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고 어느 나라도 경험할 수 없는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 이 찾아보기 어려운 나라라고 그래요. 해외에서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 근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토대가 됐다. 세워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교회가 종교 얘기를 하면,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시작이 그렇게 된대. 그래서 우리가 너무 뭐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 쪽으로만 몰아가면 그것도 또 하나님과 방향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서가는 그 근간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기둥이 돼서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이 여행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성령의 인도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게 어떠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 그럼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가면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맞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렇죠?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늘 근본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해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동행하는 참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